깊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을 가리켜 로마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책 같은데 그 숨겨진 복음의 줄기가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6장에서 이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서 6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믿는 것, 아는 것, 여기는 것,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종, 그리고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6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 된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전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저는 로마서를 주일 밤마다 강의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 살았던 우리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은혜를 운운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지난날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겼고 법을 따졌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의 선생으로서 매사에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도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소속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은혜 아래 있으며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사학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말을 다 갖다 놓고 그것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감동적인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땅히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느낌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의 해방을 받은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영감의 흐름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옛 남편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의 고통입니다. 옛 남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 아래 있다고 하는 고통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옛 남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평범한 한 부인의 사연이라기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여인으로 태어나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남편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인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인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과 함께 살지만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때로는 폭군처럼 남편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정죄하면서 무언가 사정없이 짓눌러버립니다. 부인은 도무지 그 남편 앞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은 남편 앞에만 서면은 기가 죽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부인은 남편 앞에만 서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언젠가는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깨끗해서 부인의 허물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손에는 무려 613개의 자세하게 구분을 해놓고 분석을 해놓은 법조항을 들고 가정살림을 결혼생활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부인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아내를 거룩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613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많은 613가지의 조항을 지켜서 남편 된 자기와 어울리는 부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그 잘난 남편 앞에서 도무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남편 앞에만 서면은 스스로 기가 죽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완벽한 남편하고 살기에 그 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훌륭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잘난 남편 앞에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서 남편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완벽한 남편과 맺어진 부부관계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 앞에서 도망을 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은 매장이 되고 음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완벽한 남편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부인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완벽해서 죽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좀 변하면 좋겠는데 그 남편은 1.1액의 변함도 없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은
여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음이 해결책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살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지옥에 가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한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부인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님의 얼굴은 어두웠고 그의 가정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부인은 충분히 행복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가정의 내막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그 여성도님은 이화여자대학을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 시댁 식구를 보니 시 부모님과 시 동생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기를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식탁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식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 부인도 자기 나름대로 배웠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완벽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늘 고민과 불편 속에 살다가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완벽한 남편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때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 부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들려주면서 이 부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남자는 가늠한 여인에게조차도 깊은 사랑으로 다가갈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 다가온 남자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옛 남편은 걱정하지 말고 오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그는 옛 남편의 완벽한 요구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옛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613개의 요구 조건도 들고 있지 아니합니다. 죽음까지라도 대신 감당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여자가 혼자 죽으면은 옛날 남편에게서 해방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지만은 나와 함께 죽으면은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옛 남편에게 매여 있던 부인은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613개의 조항의 요구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직 은혜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새 남편의 진정성과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인은 드디어 새로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과 함께 그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새 남편은 옛 남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므로 더 이상의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도록 새 남편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 부인은 드디어 옛날의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새 남편하고도 살면서 옛 남편의 잔상 때문에 자주자주 놀라고 자다가도 놀라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납니다. 이때에 새 남편이 부인을 안아줍니다. 삶 속에서 자유하라. 느낌 속에서도 자유하라. 생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하라 라고 들려줍니다. 새 남편은 부인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드디어 그 여인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옛 남편은 누구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된 남편, 죽일 것만 같은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고 있는 옛 남편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613개의 법조항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완벽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모든 법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법을 지금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에게 율법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모든 기능을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율법의 기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기능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남편과 같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느낌 속에서, 종교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얼굴에 인상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율법의 기능에서도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처리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신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크게 둘째로 새로운 남편, 복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에 자유를 들려줍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율법은 우리에게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율법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거지. 그 능력의 주님 말입니다. 우리 개인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살았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죽는 데서 출발합니다. 죽지 않고 살라고 그래요. 안 죽고 사는 길은 없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믿을 때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믿을 때에 율법의 남편에게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의 깊이를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의 그 심연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율법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 가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내가 거기에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다시 산다고 믿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미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시기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날 것입니다. 죽으면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으면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와도 향기가 바라지 아니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서 남편과 부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하나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다시 산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욕심이 죽고 시기가 죽고 미움이 죽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법적인 동네에서 은혜의 동네로 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죽지 않으면 못 갑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믿는 얘기지.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개혁이 아닙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 확실한 이해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 맺는다. 이것을 가리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드 존슨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참된 자유를 얻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율법 시대냐? 복음 시대인데, 여러분, 복음 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이제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그것이 복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벌써 우리들은 찍힘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찍히지 않음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찍힘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기다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기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찍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이만큼이라도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익한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히기 위하여 기다려준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채찍이 없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종처럼 누가 시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종처럼 하거나 체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하여서 자원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11조만이 아니라 10의 2, 10의 3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전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안다. 그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법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른 것을 다루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찌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5절과 6절을 읽읍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헷갈리는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너희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십니까? 사탄은 처음에 사람들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마구 유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하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자유한 사람들의 그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는 주님이 다 깨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느낌으로 합니다. 생각으로 합니다. 느낌의 울타리, 생각의 울타리로 우리를 가둡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느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굴레가 다 깨져버렸는데 사탄은 그걸로 끝 안 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느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잠재의식을 흔들어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의식 속에서 여전히 사탄에게 모여서 매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성도들의 느낌과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법으로는 다 해결되었는데 생각을 주장한다. 느낌을 주장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리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 핵심이 무엇인가? 진전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고 새로운 주인이 생겼고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세계관이, 새로운 인생관이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6절 후반부 중간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의문은 율법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영의 새로운 겁니다. 법망을 깨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을 집어넣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잠재의식을 집어넣어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된 자유가 임한다 라고 들려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의 깊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아이들에게,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낯선 도시에 출장을 갔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라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호텔 문을 놨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니 어떤 교회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침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순경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하나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실래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순경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저렇게 가면은 괜찮은 교회가 있을 거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순경이 소개해 주는 대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순경을 길에서 만난 겁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여러 개의 교회가 있던데 왜 그 교회들은 나에게 소개해 주지 않고 하필이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제일 밝고 명랑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아서 선생님에게 그 교회 가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 비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불신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의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릇을 깬 아이를 보면서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말을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참 선지자답지요. 미리 내다보고 있으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그릇을 깨트린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치워. 그런데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 안 다쳤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선지자적인 가정입니까? 지적하고 가르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치워 이겁니까? 어디 안 다쳤느냐고 묻고 있는 그 가정이겠습니까? 물론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 안 다쳤느냐?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힘을 내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또 다시 한번 해봐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과 이 축복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